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과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양립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좌와 우, 위와 아래, 높음과 낮음, 가치와 무가치, 유익과 무익, 이익과 손해. 이렇게 이런 것들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높은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나? 어떤 것이 더 유익이 있나? 어떤 것이 내가 더 좋은가? 그럴 때 가치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내 나라고 하는 것이 빠졌지만 그 말 속에는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할까? 나에게 어떤 게 더 좋을까? 내가 어느 편에 쓰는 게 더 이익인가? 그렇죠, 다. 늘 언제나 그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주어가 빠져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질적으로도 좋은 겁니다. 가치가 높으면 질도 좋은 거예요. 가치가 낮으면 질도 낮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고 질이 높은 건 가격도 좋습니다. 가치가 낮고 질도 낮으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가격도 싸져요. 그런데 이게 물건이나 이런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 무형의 물질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각, 가치 있는 생각, 무가치한 생각, 질적으로 좋은 생각, 저질 생각, 값을 매기기 어려운 참 좋은 아이디어, 값이 나가지 않는 생각, 값을 치를 수 없는 싸구려. 그것만 아니죠,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가치가 있는 마음, 질이 좋은 마음, 가치가 낮은 마음, 질이 낮은 마음. 가치가 높고 질이 좋은 마음은 건강을 만들어내고 질이 낮고 가치가 없는 마음은 여러분 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도 마음도 질이 있어요. 이제 양질의 생각, 양질의 마음이 있고 저질의 생각, 저질의 마음이 있습니다. 양질의 고급 식자재로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죠. 정크푸드 같이 이런 걸 섭취하면 어떻게 돼?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양립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에도 여러분 가치가 있는 행동, 질이 좋은 행동, 가치가 없는 행동, 질이 낮은 행동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모든 부분을 유형, 무형 다 합쳐서 여러분 가치가 높다, 낮다라고 편의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더 큰 위기를 또 직면하게 됩니다. 전대미문에 지금 없었던 어마어마한 금융 위기도 겪고 있고 에너지 위기도 겪고 있고 보건 위기도 겪고 있고 기후 변화 위기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기라고 하지만 기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왜? 계절 변화듯이 계절이 변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는 한대와 열대의 지역의 위도상 한대와 열대 있는 지역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우리 사람의 생각, 인류의 행동과 관계없이 인류의 계획과 관계없이 계절은 변한다라고 하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변화되고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따뜻했다라고 하는 비가 왔다 건조했다 눈 왔다 녹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탓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주의 법칙을 탓하지는 않잖아요. 지구의 법칙을 탓하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뭐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질이 좋고 낮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행동들이 충돌할 때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픔도 겪게 되고 괴로움도 느끼게 되고 차별의식도 느끼게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위기는 그죠? 에너지, 보건, 팬데믹을 인해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들의 어마어마한 공격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때로는 실천을 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서 초가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초가치. 제목이 초가치예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가 쓴 책인데 참 두꺼워요. 금융 얘기입니다. 왜? 영국 중앙은행 총재니까. 금융 얘기. 근데 그 금융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기후 변화에도 걸려 있고 팬데믹 보건 위기도 걸려 있고 식량 문제도 걸려 있고 에너지 문제도 걸려 있고 정치 문제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위기들 이걸 극복하고 시장 기치의 인간 가치로 나가는 즉 시장의 기치 즉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서 인간의 가치로 이제는 무게 중심과 생각 중심이 축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가치로.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생각과 행동과 모든 중심이 시장, 돈, 물질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게 옮겨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람의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의무가 있어야 되고 연대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추상적인 얘기죠, 여러분. 문제의 해법을 만들고 인간적인 창의성이 흘러 넘치도록 돕는 것을 그걸 역동성이라고 했어요. 돕는 거예요.
인간적인 창의성이 넘쳐날수록 이제 기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금 휴머니티 있게 인간성의 창의력, 사람들을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거예요. 돕는, 역동적으로 그것을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당히 이타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력이라는 건 변화, 지금 막 변화되잖아요. 변화의 충격에서 쉽게 회복해 주면서, 그죠? 자기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력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에 70km 길을 하나 못 뚫어서 왜 말라리아 병충해 뭐 이런 거에서 진행이 잘 안 돼. 외국 국가한테 맡겼더니 잘 안 돼. 그래서 모잠비크 정부가 한국의 기업에 도움을 청했어요. 길 좀 닦아달라고. 코로나 팬데믹 거쳤죠. 말라리아, 그냥 이런 풍토병, 그다음에 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기간 내에 길을 뚫어줬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랬더니 가스 유전 개발권, 계속 가스 개발해서 모잠비크 가스가 이 어려운 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고마우면 에너지를 주겠어요. 얼마나 고마우냐. 그죠? 세네갈이든지 이런 데 가서 사막에서 쌀 생산해서 식량 자금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가서 잘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쌀을 생산한다. 염분기가 많고 한 그 사막에서 쌀을 생산하려면 없던 벼 품종을 개발해야 돼요. 그죠? 없던 벼 품종을 개발해서 아프리카에서 또는 아랍에서 중동 사막에서 쌀을 생산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남에게 해줘도, 다른 나라에게 해줘도 유익이 되고, 그죠? 가치가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줘야 되잖아요. 이제. 공정성, 시장에서 시장의 정당성, 그죠? 정당하고 적법한 거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감정으로 따지면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땀 흘려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낮은 곳에 가서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굳은 일 누가 좋아하겠어요? 감정적으로는 싫어해요. 그러나 뭐 이성적으로는 사람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이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타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고 비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책임을 안 짓습니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침에 우리 끼로가 있어서 강아지를 이제 운동을 시킨다고 요 골목을 나가서 저쪽 골목 사이로 공영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에 딱 가는데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텃밭을 다 갈고 꾸미고 하는데 거기가 공영 주차장이 됐잖아요. 시에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안 가꾼대. 본인이 5년 동안 그거 가꿨대. 시에서 안 가꿔주는 거예요. 그분이 5년 동안 가꿨대. 자르고 하면서 그래도 한마디 해. 누가 와서 거기다 똥을 자꾸만 싼대. 화장실 놔두고 왜 거기 가서 그 변을 봐요. 무슨 심보예요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동에 대한 그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어르신이 그래요. 미치겠대요. 애도 아니고 누군가가 맨날 밤마다 무책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하나도 배설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뭘 책임지고 살아가겠어요? 무슨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공동체에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연대, 개별적인 시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이 져야 할 의무를 깨닫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것. 공동체 의식,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이 살 수 없잖아요.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이 어떻게 살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자녀들이 어디가 살아요? 그렇죠? 사회가 무너지면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어디가 삽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크 카니 총재가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재밌잖아요, 지금.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이해력과 힘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공익 또는 공동의 선을 개선할 방책을 찾는 일꾼처럼 행동하라. 다시 뭐래요? 자기 한계. 우리는 서로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계를 인정해야 남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남과 협력하고 힘도 받아들이고 같이 힘도 쓰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힘을 보태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참 좋은 면들 많습니다. 가끔씩 선한 보도들이 있잖아요. 화물차 가다가 급커브 돌면서 와르르 병들이 쏟아졌어요. 소주병이 쏟아졌든 맥주병이 쏟아졌든 뭐가 쏟아졌든 뭐 한순간에 어디서 왔는지 애들서부터 그렇죠? 등굣길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그거 치워주고 30분 만에 정리되고 20분 만에 정리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처럼 느끼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 맥주 그죠 병이 쏟아진 거는 또 회사가 알아서 수소문해서 그분들 상 주겠다고 인터넷에 쫙 올려서 뭐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삶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단순한 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부분에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 안에 살아가면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치러야 할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꺼리낌 없이 하는 것,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 이런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는 것.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극단적 이기주의죠. 여러분 극단적 이기주의,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소시오패스는 100명당 1명이에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100명당 4명씩. 여러분 그럼 몇 %예요? 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이코패스 말고 소시오패스. 즉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아. 내 유익, 내게 좋은 걸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자기 얘기만 해. 그리고 상대방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너무 불쌍한 척을 해. 어마어마하게 불쌍한 척을 해서 상대방이 들어주면 안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 빼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빼낼 거가 없으면 싹 버리고 딴 데 가는지. 여러분 이런 게 소시오패스예요. 남의 감정, 남의 기분, 남의 고통 이건 전혀 관계 없어요. 생각 그 부분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사이코패스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이러한 식의 심리적인 병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 심사숙고하는 기준이 뭐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자유롭게 하든 꺼리낌 없이 하든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걸 거부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반대 입장도 있죠. 반대.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 하기 싫은 일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섬김과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요?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밑바탕을 마치 큰 든든한 주춧돌이 받쳐대는 것처럼 그 집을, 그 사람을, 그 조직을, 교회를 든든하게 받치는 저 밑에 깔리는 주춧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춧돌이에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온 무게를 그 집의 무게, 교회의 무게, 책임의 무게, 직분의 무게를 단단하게 짊어지고 주춧돌과 같이 밑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주춧돌 같은 사람 말은 좋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관 속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계관과 가치관이 뭐죠?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의인의 자녀는 장구해져요. 의인의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이죠. 왜 이 세계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잖아요. 물론 과학자들도 갈라져요. 우연을 얘기하는 과학자들. 이건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될 수 없다. 연구할수록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법칙적이고 너무나 세팅이 잘 돼서 어떻게 이렇게 이 구조가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냐.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창조적인 세계관으로 가는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가는 거 보세요. 별들이 뜨고 지는 계절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뜨고 지고 하잖아요. 해가 여러분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해 뜨는 위치가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가 다르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잖아요. 다 공중에 떠 있는데 놀랍지 않아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하나님의 이건 자연적인 질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질서도 있어요. 마음의 질서도 있고 영적인 질서도 있고 질서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하늘의 법도. 너희들이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아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깊이 귀 기울여야 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들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라. 여러분 언제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덕을 베푸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덕을 베풀어요. 그죠? 조상들이 덕을 베풀어야 자손들이 잘 되는 것처럼 신앙의 덕을 베풀어야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죠? 귀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베푼 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푼 자가 돌아올 때 그 베푼 자가 그때 없으면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덕을 베푸는 거예요. 돕고 나누고 쪼개어서 나누고 위로해주고 방문하고 이런 것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선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그 손길을 내던지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골고루 뿌려져서 뿌린 씨가 결실하듯이 여러분 덕을 뿌려야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손해나는 것 같고 내 거 나눠주는 것 같고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인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덕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로움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왜 흔들리지 않죠? 주님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의로움과 베풀면 같이 가는 거예요. ጼ데크와 짜덱은 같이 갑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같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구제가 없는 의로움은 여러분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건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바로 그걸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정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계약한 대로 여러분 이거죠.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하고 그 사람과 거래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직한 사람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구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갚아주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과 약속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재판이 있을 때 소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서 바르게 판결이 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만들든 어떤 가치관을 만들든 여러분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불변하게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가치 체계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오늘 말씀처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다 적용이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캄캄하죠. 눈앞이 캄캄하죠. 흑암이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는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는 소문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렇죠? 소식은 소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든든하게 안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다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머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악인은 이를 보고 악인이 뭐지? 자,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 일들, 그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지고 후손들이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면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대로 가능하는 모습 그리고 꾸어주고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해지는 세상 사람들은 왜 나눠줘 그거를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굳게 서서 올곧게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들이 합력해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은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점점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사라진다.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쉽게 얘기하면 의인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잘되는 모습을 악인들이 배 아파 죽는다는 얘기예요. 배 아파 죽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악인들을 배 아파 죽게 만드는 그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빈곤을 부유함으로, 건조한 것을 윤택함으로, 눈물을 바꾸어서 그죠? 웃음꽃 피게, 낮은 것을 높이시고, 비난 것을 부유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믿음의 호흡을 길게 가져야 돼요. 짧게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마치 멀리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가는 여행자처럼 여러분 다 영원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여러분 그죠? 지금 끝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슬픔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손해 본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진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경외하는 만큼 존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흉보고 비판하고 그죠? 아유 기도한다면서 예배드리고 다닌다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을 입을 막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제중심으로 살던 그 가정들을 낮추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시고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